우리가 내비게이션 우리 성경 읽고 있는 본문은 다윗의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 왕국이 큰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13장부터 20장 사이의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압살롬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가고 있지요. 그리고 다윗 군과 압살롬 군의 이렇게 전쟁이 기록된 것이 17장까지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것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기세가 엄청났습니다. 다윗 왕도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보다는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이게 조용히 정권이 그냥 이양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살롬의 첫 기세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가고, 그 과정들 가운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선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군과 압살롬군이 싸워서 다윗군이 승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압살롬의 마지막에 참 비참합니다. 압살롬이 아름다웠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털이 풍성했고, 이것이 막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아름답다, 멋있다, 그 머리털이 이렇게 막 풍성하다, 뭐 이런 일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그가 자랑했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노새를 탔고 가다가 나무 가지에 자신의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렸고 공중과 땅 사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고 나귀만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렇게 있는, 엄청 아프겠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나귀는 이렇게 떠났고, 한 나라의 왕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던, 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머리카락, 그의 외모,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드는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 나는 뭐를 하고 있어? 내 외모는 이렇게 돼? 내 자식들은 이래. 막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혹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오늘 압살롬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로 나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데 그 권력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날인데 가끔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의 얼굴과 뭐 3선, 4선 굉장히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난 지금의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처음 시작하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첫 마음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은 얼굴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압살롬이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것 때문에 그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이 혹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로 가게끔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향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도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결국엔 죽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재수 있다 없다, 우연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어떠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많은 것들로 온전하게 우리가 다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끌게 하고 다윗의 첩들을 농락하고 성전 질서를 무너뜨린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도 악해져야지, 악을 가지고 나도 악을 갚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복수,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며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영역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렵지만 살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내 감정들이 우리의 앞에 있는 악들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